어제는 은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강사한테 기대를 매우 겁니다. 아니 강사님이 오셔서 뭐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런데 귀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새로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무슨 상태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것도 아니고 삶의 형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제를 나눈 부분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가장 보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 말씀은 매 새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한테 새 말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편적인 말씀.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은혜로운 삶을 삽시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기도에 관한 설교를 또 해야 됩니까? 기도에 관한 설교를 또 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때 하느냐, 뭐 부르짖어 기도하자, 뭐 밤새워 기도하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통로를 만드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4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우들은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의 능력이 없거든요. 병을 하면 낫기를 하나,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하면 낫기를 하나,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나, 벙어리가 말을 하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목사님 아무개가 입원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집에도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가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플 때 절 보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부탁하지 말라고. 왜요? 내가 기도하면 가는 수가 있다고. 혹시 빨리 가기를 원하신 분이 있으면 또 금방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고백을 교인들 앞에 해야 할 만한 그런 입장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능지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와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뭐 스토리는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죠. 별로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물론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형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어머니와 공모한 사람입니다. 물론 엄마가 주도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축복받으려고 하나님까지 들먹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서 고기를 이렇게 만난 요리를 해왔냐? 하고 아버지가 말하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지 복 받으려고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언제 하나님이 짐승 만나가지고 그 빨리 잡게 해주셨습니까?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한 걸 가지고 그런 거짓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사단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는 따뜻한 안방도 따뜻한 이불도 푹신한 베개도 없는 돌멩이를 베고 자야 하는 아주 처량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아 뭐합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비참한 나그네가 됐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돌멩이를 베고 눕게 되었다. 하늘을 쳐다봤겠죠.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괜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괜히 축복을 뺏었나?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얘기도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16절 말씀,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잠이 깨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잘 만나게 해주셔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거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하고 지금 잠이 깨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무언가 한 가지는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자, 야곱의 가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할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그리고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요즘으로 말하면 아버지는 목사님, 예? 뭐 할아버지는 장로님, 예. 형제, 하여간 일종의 크리스천 로얄 패밀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언제 없었냐?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가정 예배를 안 드렸을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연대기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이게 뭐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이름을 붙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그래서 우리가 베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아버지 어머니와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가 계셨던 그 집은 어떤 집이고 이제 나그네 되어서 허벌판에서 누워있는 이 자리가, 이 외로운 자리가, 이 쓸쓸한 자리가, 이 나그네의 자리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죠. 등 따스고 배불렀던 자기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이 그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소원했단 말은 기도했단 말씀이죠. 야곱이 기도하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기도한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계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심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 되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곳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다른 데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베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팀 켈리가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원 제목은 Making Sense of God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가? 지금 영어도 잘 못하고 전공한 사람도 아니니까 Making Sense of God, 하나님의 본질 만들기? 글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요, 해석이 잘 안 되겠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 주기를.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시는데 그의 목회의 목적은 불신자에게,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그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99% 믿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믿는 자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쫓겨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항존직한테만 잘 보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못합니다. 어쩜 그렇게 말하세요? 내가 항존직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말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의 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의 집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는 목회는 90% 이상 믿는 자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기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났더니 그냥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은퇴를 하고 났더니 아유, 목사님 건강하시네요. 아니, 옛날보다 더 건강하네요. 그래서 내가 비결이 있죠. 비결이 뭡니까? 그래. 비결이 간단해요. 뭔데요? 회를 안 먹으니까 건강해요. 그래서 예? 회를 안 잡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니, 당회를 안 먹고 재직회 안 먹고 총회도 안 먹고 노회도 안 먹고 얼마나 내가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말 그대로 다른 교회가 좀 그렇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들의 뒤치듯거리 하는 게 목회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러한 교회를 100개나 개척을 하셨어요. 나는 무신론자들에게 말을 걸겠다. 무신론자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함부로 하나님 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주에서 목회할 때 40에 국립대학의 정교수가 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국립대학교의 정교수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더라고요.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됐나? 왜 요새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교수님 안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님, 암이래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로 신방으로 왔습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집이 조용하고 아주 그냥 침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큰형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4번째 막내인데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식구들이 이 사람이 암에 걸려서 그 두려운 게 아니라 다음은 누구 차례지?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덜덜덜 떨고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야,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이 사람이 빨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아주 꽉꽉 가라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다들 좀 나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 옆에 같이 이렇게 옆으로 저도 비스듬히 누웠어요. 그리고 집사님, 아유, 배가 불편하시죠? 그리고 제가 그 배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아, 목사님 시원하네요. 그래. 아, 그래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셨나요? 아, 왜 이런 걸 물어봐? 순간적이죠? 못 봤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저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좀 흘렀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참 긴 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그 집사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사님, 저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삽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저는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40에 국립대학교 정교수가 됐으니 참으로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목사님 찬송가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뭘 부를까요? 그때는 405장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금은 305장입니다. 그래서 나 또 평생에 해보지 못했던 독창을 그 집사님 앞에서 2번이나 계속 부르세요. 예.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실존을 뛰어넘어 있는, 내 실존과 내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면 다 죽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없거든요.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도우셨네, 이게 에베네셀이 되었네, 임마누엘이 되었네, 여호와 니시가 되었네. 그 다 하나님 임재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가 되었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준, 이삭에게 준 믿음의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일까요?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나무찜이 조금일까요? 컸을까요? 컸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몽땅 태워야 되니까. 그게 닭 한 마리 태울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사람을 다 태워야 할 나무예요. 번제는 몽땅 태워야 되니까. 그럼 그 나무가 많았겠습니까? 장작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지고 올라가는 거죠. 아버지는 불을 들고. 아버지, 언제 지금 이거 땀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 없어요? 양이 어디 갔어요? 야, 이놈아, 너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 인생은, 내 앞길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모리아 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긴 설명은 없었겠지만 이사가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40살쯤 되었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믿으며 왜 믿으며 그분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돌에다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가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잤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가 거룩한 곳이야. 여기가 은혜의 자리야. 베델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이런 꽤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야곱의 기도가 겨우 이거예요.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먹을 떡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거예요. 좀 평가를 하자면 아주 수준 낮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봐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가 절 보고 무슨 11조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베고 닿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그런 말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 이 자리를 교회 하나 짓고 하나님의 집 하나 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되게 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세요. 생각해보면 좀 실망스러운 기도입니다. 이것을 소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소원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것은 바겐세일의 기도예요. 이거 사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그런 기도 생활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 주시면 이번에 성공하게 하시면 이번에 합격하게 하시면 이번에 건강하게 하시면 이번에 낫게 해 주시면 이번에 치료해 주시면 그런데 그 다음에 봐야 알지 뭐. 병이 난 다음에 봐야 알죠. 그래 진짜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바겐세일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수준 낮은 기도라도 기도 생활 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유치한 기도를 드려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말이죠.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시덤불 얘기도 나오고 이런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한번 불을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떠도 아무리 눈을 떠도 불이 안 내려와. 그래도 그냥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려서. 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내 삶 속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겠는가? 야곱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아주 유치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또 한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32장,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28장과 32장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누리는 큰 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말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가는데 지금은 크게 2떼나 이루었 나이다. 자, 그가 형 앞에 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뭡니까? 형과의 화해죠.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형과의 화해가 지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선물을 보내는데 야곱이 얼만큼 부자냐 하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예? 그러면서 14절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야곱의 재산이 아니라 야곱이 형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도 낙타가 30마리예요. 이번엔 저 중동이나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낙타 굉장하지 않습니까? 황소가 10마리예요. 예. 그냥 이거 300만 원씩만 쳐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300만 원만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식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장자처럼 복을 받아서 족장이 되었죠. 많은 종들이 있게 되었죠. 재산이 있게 되었죠. 자식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볼 때에 누릴 수 있을 만한 것, 가질 만한 것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근데 혼자 남게 되었다. 자식도 아내도 재산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다. 아까 28장에서는 나그네가 되었다. 이 나그네가 나름대로 축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홀로 남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홀로 남게 되죠.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홀로 남게 되었다. 그냥 홀로 남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33장 1절을 보면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원수 갚으려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가운데 위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소위 한계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돈도 자식도 재산도 다 건너가고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낮에 어떤 분하고 말하면서 농담을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다이아몬드 끼고 갈 것 같아요? 교회를 크게 줬다고 그래서 그 큰 교회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줬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거 가져갈 것 같아요?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뭐. 여러분이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내가 쓴 것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씨름하게 되었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씨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씨름했다고 하는 말을 보편적 성경 해석에서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는.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살려주세요죠.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형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이 32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계속해서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허벅지에 있는 돌이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 부분이 다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여 주세요. 아니 무슨 축복을 더 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큰 재산을 이루는데 자기의 고백대로 말하면은 지팡이 하나만 건졌는데 옛날에 우리 김창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 내가 이북에서 넘어 팬티바람으로 넘어왔다. 임진강 넘어 팬티바람으로 넘어왔다. 거의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근데 곽선희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북에서 넘어올 때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 주일 지키게 해주세요. 이북에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해주셔야 돼. 근데 내가 소망교회를 이루어서 내가 이제 더 무엇을 바라면 못된 놈이지. 곽선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내가 이제 소망교회를 이만큼 이루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바라면 나 못된 사람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곱,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 받은 축복은 뭐예요? 여기서 야곱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것이 너 이름이 뭐냐? 너 필요한 게 뭐냐? 소원이 뭐냐? 뭘 더 부어줬으면 좋겠냐? 이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 야곱 가지고 되겠냐? 네가 야곱으로 있는 한 내 축복은 축복이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은 가진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목사입니다. 목사값 했니? 너 이름값을 했냐? 그 이름에 맞는 자리값을 했니? 너 나이값 제대로 했니? 여러분 몇 년 믿으셨습니까? 믿음의 나이값 하십니까?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리값 하십니까? 그런 것도 못하고 하나님에 나와서 복을 주시옵소서. 안 된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속에는 자기 갱신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갱신이 아니면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냥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욕했냐? 매일 발을 씻어라. 목욕을 해서도 매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자기 갱신이에요, 그게.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꾸만 너 때문이야 그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 설교할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세 손가락은 내 놈은, 엄지손가락은 maybe, 글쎄. 난 그래서 애들이 좀 고쳐질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우리 사람들은 다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갱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갱신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갱신을 가지면 은혜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갱신이 없으면 은혜의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해가 떠오르지만 내 앞에 은혜의 해는 떠오르지만 나는 아파요. 나는 쩔룩거려야 돼요. 나는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 갱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라고. 뼈 깎아봤습니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진대요. 뼈를 깎아봤습니까? 자기 갱신을 가질 때 억울하기도 하겠죠. 속상하기도 하겠죠. 예. 내가 좀 이래야 되는가?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는 은혜의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쩔룩거릴지라도 아플지라도 자기 갱신을 가지면 은혜의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됩니다. 33장에 넘어가면 바로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자기갱신입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자기갱신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얼마나 자기갱신이 들어있는가, 자기 세신이 들어있는가, 자기를 새롭게 하는가, 새로운 결단이 있는가, 새로운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그래서 은혜의 해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수준 낮은 기도, 그저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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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기도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적어도 기도할 적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의 해가 우리 앞에 떠오를 수 있도록. 은혜의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밝겠죠, 환하겠죠, 따뜻하겠죠, 우아하겠죠. 은혜의 해가 떠오르죠. 은혜의 해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찡그리죠. 어둡죠. 속상하죠. 은혜의 해가 날마다 떠오릅니까?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4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9장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가까운 데서 일어납니다. 일단 4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49절. 49절이나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루벤, 시므온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희망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희망, 미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 나의 성공을 말하는 것일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곧 금년에도 몇십 개 마을이 없어질지 모른대요. 지금 집 모자란다고 아파트 많이 짓고 있지만 시골에 가면 집이 남아있어요.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주의 인구가 70만까지 됐는데 지금 60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경주시의 인구가 28만까지 됐는데 지금 24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지금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팬데믹 때문에 뭐 교인이 줄고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우리 교단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게 벌써 2014년의 일인데 2014년 때 우리 교단의 교회 6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강남 8학군 강남 지역에 있는 교회의 80%의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8학군이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노른자 땅에서 산다고 하는 그곳에 80%의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 교회의 75% 이상 청년부가 없습니다. 제가 곡성에 가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청년회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장로님이 어떻게 청년회장이세요? 했더니 그래도 청년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청년회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는 백약이 무효해요. 뭐 남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아들놈이 아이를 안 낳아요, 아직.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집에 갔더니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거든요. 야, 임마. 사람을 키워야지 고양이를 키우고 있냐. 사람을 키우는 맛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을 키우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일이지. 고양이 키우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집은 아파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애기 유모차에 끌고 나와요. 이렇게 유모차에 자기 아이를 앉혔어요. 가슴에다가 개를 앉혔더라고. 개는 가슴에 품고 자기 새끼는 이걸 개새끼라고 해야 될지 사람 새끼라고 해야 될지. 그걸 가다가 개가 뭐라고 그러니까는 여인이 하는 말이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그러다고. 언제 낳나?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거 비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 내가 여기서 해봤자 큰 소용이 없는 거지만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20년인가 10년 사이에 185조를 썼대요. 아이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죠. 1억에 한 명씩 낳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185명인가 1850명인가 얼마가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늘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를 잘 낳게 하기 위한 돈으로 180조 이상을 썼는데도 현재 여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고등부 연합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평상적인 것, 우리의 일상적인 것,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기도의 생활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의 해가 새롭게 떠올라야죠. 그래야 내 삶이 아프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미래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깝게는 내 자식들을 위한 기도,
요즘 많은 교회에서 항존직이 믿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식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 좀 다른 데 가서 먼 데 사람 가서 전도할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자식만 여기 다 나와도 교회가 찰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비난하고 야단할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임은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다 영락교회 나갑니다. 아이고, 그게 뭐야 나는 그럼? 네. 대가 끊겨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 적어도 3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대가 가고 있습니까? 3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뭐 이렇게 좀 예민할 때 셋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막내인데, 아빠, 난 문제가 있는데 누구하고 상담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니까 뭐 아빠하고 얘기하자. 아빠하고는 안 돼요. 되게 아빠하고는 안 되죠, 되게. 그래? 그랬더니 큰딸이 기도해. 그렇다고요. 야, 기도해. 그랬더니 아들놈이 하는 말이 이거 기도해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목사의 자식이 하나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고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 그러더니 그 큰 누나가, 큰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기도한 거하고 기도 안 한 거하고 달라. 기도한 게 훨씬 나아. 걔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체험했거든요. 비엔나 가서 공부할 때인데 밤 2시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밤중에. 막 울면서 걔가 중학교 졸업 맞고 바로 고등학교 때 갔거든요. 고등학교,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아빠, 추방명령이 떨어졌어요. 추방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제주도에 있고 저는 비엔나에 있고 추방명령이 떨어졌다고 나한테 전화했는데 내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빠가 너한테 한 얘기가 뭐니? 뭐가요? 너 비엔나로 갈 때 아빠가 너한테 마지막 편지는 아니라 편지를 써주면서 내가 편지에 한 얘기가 뭐니? 좀 있다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나는 제주도에 있고 너는 비엔나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기도해. 알았어요.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니 우리 제 아내가 애한테 말이 무슨 그렇게 야단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럼 뭐 어떡하냐고 지금 이거를. 그 둘이서 울면서 막 기도했죠. 나중에 어쨌든 그 일이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얘는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도 그나마 지 삶 속에서. 그래서 제 동생한테 말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것보단 기도한 게 훨씬 좋은 거야. 훨씬 나은 거야. 기도 생활 합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한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능력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은혜의 해가 떠오릅니다. 수준 낮은 기도라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좀 업시킵시다. 예? 업데이트하면은 그럼 더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조용히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 손을 든 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더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손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손이 올려질 때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의 해가 새롭게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떠오르는 은혜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기쁘고 더 충만하게 더 우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기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